할렐루야. 우리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줌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서 또 예배 광고 전달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매주 광고하는 것은 자신의 성경책을 꼭 지참해서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예배당에 오는 친구들을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성경책을 집에다 두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 모두가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신의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켜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비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줌을 통해서 모두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화면을 켜서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소통하며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조종대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줌을 통해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앞에 예배드리는 친구들 할렐루야 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과 또 줌 예배를 통해 드릴 친구들,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느 지금 우리 주변 환경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수선하고 분주함이 있다면 다 모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하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잘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한 번 더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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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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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합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완전하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일 수 없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승현 목사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그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딱 예배를 섬기는 우리 예배팀만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예배팀만 오늘은 예배당에 나와 있고요. 다들 각자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희는 지금 현재 출 이집트기 계속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할까요? 지난 주일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강 기억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기억하는 친구는 손을 한번 살짝 움직이기만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계명을 다뤘잖아요. 그렇죠? 계명에 담긴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계명, 출 이집트기 20장에 나온 10계명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주가 지나서 24장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10계명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체결하고 있는 언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을 이어서 이 모든 것들 체결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체결 언약식이 진행이 되고, 체결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만찬이에요. 만찬. 여러분들 연회 같은 데 가서 마지막 그 모든 거 다 끝나면 하는 게 음식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찬, 잔치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언약을 상징하는 표시로 언약 사이에 맺어진 중요한 우리 신체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피예요. 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피에 관한 여러 가지 언급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피는 생명을 특별히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에 대한 언급은 생명에 대한 사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구약 성경, 고대 근동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지배하던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과다출혈 일어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우리의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피 자체가 담당한다기보다는 피가 그거를 운반해 주는 거죠. 그렇죠? 질병을 막아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래서 이 피가 온 몸에 지금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들, 과학자들이 인체를 밝힌다, 인체의 신비를 밝힌다 계속 파헤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연구를 이루어냈지만 사실 파면 팔수록 계속 신비한 내용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풀 수 없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생명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 가족을 말할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피로 맺어진 가족은
정을 가지고 있죠. 이 정은 그냥 내가 친구 사이의 우정 혹은 어떤 사업 관계에 있어서 맺는 우정, 이걸 뛰어넘는 정이라는 거예요. 핏줄 아닙니까? 핏줄.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점도로 따졌을 때 일반 물보다 피가 5배 정도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주고 물질을 운반해 주는 거예요.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계속 심장이 뛰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은 따뜻하잖아요. 뜨겁잖아요. 심장에 병이 걸리지, 암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심장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심장 계속 뛰면서 따뜻한 체온을 혈액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 우리 새벽 90일의 기적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 진행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우리나라의 혈액 보유량이라고 하죠. 지금도 피를 수혈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를 수혈받지 못하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혈액원에서 혈액을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헌혈받아서 모으는데 그 혈액 분량이 3일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느 누구도 헌혈하지 않으면 수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우리 온누리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전쟁 가운데 함께 참전한 동맹국을 향해서는 혈맹이라고 합니다. 혈맹, 그렇죠? 목숨을 바쳐서 이웃의 나라를 구해줬기 때문에 혈맹 관계라고 해요. 어떤 그 동맹의 관계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갖고 있는 게 혈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전투를 혈투라고 하죠. 혈투.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걸 혈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서약할 때 우리가 혈서를 씁니다. 그래서 가끔씩 정말 자기의 그 신체를 통해서 그 훼손해서 이렇게 그 피를 통해서 서약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장하다. 내가 정말 이거는 꼭 지키겠다. 거기에 이제 담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생명과 중요한 연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온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비장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피, 이 피가 오늘 본문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 체결 의식 가운데 이 피가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10계명이죠. 10계명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심과 동시에 또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불러주시고 있는 거죠. 그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보물이었어요. 보물이 된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한 거죠. 지키겠다, 존중하겠다.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하겠다. 이게 이제 말로 하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 하는 약속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어요. 오늘 2명의 친구가 예배당 예배에 나오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켰네. 그렇죠? 네,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말로 하는 약속은 사실 까먹을 수도 있고요. 지나다 보면은 그냥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의미,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에 대한 부여에 피를 통해서 약속을 확인하는 의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간다. 과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로 맺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인데요. 첫 번째 이 피로 맺은 언약이 주는 의미는 속죄의 의미입니다. 속죄. 여러분, 속죄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응당하게 심판받아야 됩니다. 재판관에게 가서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라고 하는 거는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를 받은 거죠. 이제 너 죄 없어졌어. 너는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죄 용서와 화해와 구속을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에서 피 흘림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 아십니까? 노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살려주십니다. 노아가 이제 40주야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남아서 배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지금처럼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했느냐?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잡고 새를 잡아요. 그래서 짐승과 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거를 번제로 드립니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화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 이 사이에서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이것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젊은이들, 이때 당시에는 지금 뭐 제사장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어린 소를 잡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화목제라는 거는요, 온전하다, 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친교를 하고 연합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제물이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로 쓰여진 이 단어는 달래다라는 거예요. 달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달래줘야 되잖아요.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한 거죠. 이게 희생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제물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의식 가운데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피를 뿌려요. 여러분, 피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피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저도 피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지 실수하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전에 드라이브 스루 할 때도 여러분들 드라이브 스루 할 때 뭐 이렇게 종이를 좀 잘라서 넣어줘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종이를 자른다고 그 두꺼운 종이 가지고 와서 자를 가지고 자르다가 잘못해서 손을 베었어요. 막 피가 막 나오잖아요. 어때? 징그러워요. 정말 이걸 빨리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고 닦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징그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억은 절대 잊혀지지 않은 기억입니다. 이걸 어떻게 잊어요?
피를 뿌린다. 왜 과연 피를 뿌렸냐라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아까 서두만 제가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서두에 언급했던 대로 피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게 이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동물의 피를 속죄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동물 어떻게 구매해서 흠없는 어린 양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오늘도 하루에 알게 모르게 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타락함이 있습니까?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까? 관찰 카메라 24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 부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피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단 1회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끝내버린 겁니다. 무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인간적인 고뇌가 얼마나 크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길을 기꺼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라요. 단 한 번으로 모든 죄악을 완전히 해결해버린 능력의 피이자 은혜의 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속성이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같이 맑고 청명하신 깨끗하신 분 앞에 흠 있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도 없고 여기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속죄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면 모세가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 절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요.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잔인하게 느껴지는 그 피를 제단에 뿌렸을 때 백성들이 그걸 보고 놀랬겠죠. 그렇죠? 징그럽잖아요. 그 거룩한 의식 가운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 피를 그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하는 걸까요? 한번 우리 보십시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있는 거죠. 언약 체결의 어떤 의식 가운데 지금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금 우리가 서로 약속하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제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체결되었다. 이걸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증거로 삼았다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어떤 많은 물질, 헌금 드리기를 원하신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려한 예배를 원하신다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인간은 화려한 예배를 원해요. 너무 화려한 예배,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악 속에서 우리는 그 흥에 취해서 예배할 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 만약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면 기뻐하실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의지예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이 피를 뿌리라고 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겠다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준행할 수 있겠어요? 작심삼일 아닙니까? 우리도 작심삼일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작심삼일 아니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마음 먹어도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준행하겠다 말하지만 시간 지나니까 살만한데 괜찮은데 마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준행할 능력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위해서 이 의식을 주신 겁니다.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볼까요? 여러분 열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잖아요. 문 위와 양 옆에 발랐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제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때 성경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언약의 피를 보고, 그러니까 피가 발라져 있는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십니다. 그 집을 피해서 넘어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이 피 뿌리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자녀로 삼고 보호해주고 인도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그렇죠? 속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되게 우리가 말 그대로 구원에 관련한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용이 난해하고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반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실은 죽은 행실인데 바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 가운데 깨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서 이 세상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그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은 체결한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킬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로 맺은 언약이 가지는 의미는 연합이에요. 연합.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놀랍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장면인지? 우리 성경 말씀 9장 9절부터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음 사파이어로 된 바다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자, 언약 체결했어요. 피까지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회입니다. 연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연회. 근데 왜 이게 사실 정말 놀라운 광경이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면하면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 그렇죠? 회심하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연회가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장로 70명,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는 여기서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쌍방 간의 계약이 체결될 때 늘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이렇게 연회를 벌였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는 식사로 마무리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 가운데 이제 이 언약이 끝났다. 정말 확정이 됐다. 이 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민족 앞에 지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을 향해서 장로들과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만을 지금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을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이 이제 완료됐다라는 걸 보고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연회는요, 놀라운 거예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났겠어요? 광채와 같이 빛났겠죠. 아마 머리를 들 수 있었겠나요? 제가 봤을 때는 머리 들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발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사파이어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처럼 맑은 사파이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간은 죽습니다.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을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불렀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들 살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이벤트를 지금 보여주시느냐 이거예요. 이 언약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 언약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다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연합한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직접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만남,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죄악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지키도록 돕기 위하여 단절된 인간과 다시 연합하기 위한 바로 그 징표로서 오늘 이 피로 맺은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은 언약, 바로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 바로 축복의 은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로 품어주셨다. 여러분, 그 감격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 안에서 자라와서 그런 거 몰라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수련회나 캠프, 어떤 집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뜨겁게 만나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감격스러운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사실 우리의 고백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냐. 살만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 혼자도 할만하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냥 구두로 서로 맺은 약속이 아니에요. 피를 통해서 맺은, 생명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 생명을 두고 맺은 언약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회복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우리의 모습이,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다짐했던, 외쳤던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변하고 변해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사랑하고 내 의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스러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귀한 언약 가운데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사용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축복스러운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한 친구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구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함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우리 온누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그대로 자리에 잠깐 앉겠습니다. 5주째는 저희가 각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잖아요. 6월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한 달, 2달 지나면 이제 또 방학이 찾아오고 또 여러분들 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들은 더욱 더 이제 입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기간이 됩니다. 우리가 6월에도 동일하게 줌과 예배당 예배가 진행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2명의 친구가 찬양팀을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해줘서 오늘 2명 친구가 더 왔습니다. 많이 부족한 우리의 예배팀이지만 여러분, 예배팀에 오는 친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아무튼 줌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참 힘든 유혹과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와서 싱어를 하세요. 와서 싱어라도 하면 여러분들 매주 예배당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투 아닙니까? 사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을 통해서 뭐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꼭 주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실 지금 이게 또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져요. 줌 예배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단련해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찬양 싱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 예배에 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 듣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에도 동일하게 예배당 예배와 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6월 첫 주부터는 또 동일하게 반별로 순환으로 또 예배당 예배가 드려집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반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후에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예배당 예배 때 교회에 참석해서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패션 얼라이브 생존 물품 티셔츠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 때 참석해서 수령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에는 따로 없는데요. 이제 화요일부터 또 6월이 시작이 됩니다. 6월 또 새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달은 한국을 위한 또 기도까지 같이 들어 있으니까 6월 달은 시편과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응원하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